오늘 우리 계시록 5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 내가 보매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의 말씀의 위치, 계시록 5장은 무슨 장 다음에 있습니까? 4장. 4장 다음에 있죠. 계시록 5장은 4장 다음에 있어요. 4장은 이제 1절을 보면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상으로 불러 올리셔요.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집에 가든지 어떤 공원을 가든지 어떤 사무실을 가든지 가면은 이제 딱 들어가면서 여기가 어떤 곳이구나 하고 쭉 살피는 것처럼 4장은 요한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서 보좌에 계시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신 것과 그리고 주변을 쫙 살펴보는 내용이 4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은 굉장히 쉬운 장이죠. 할렐루야. 4장에 이어서 5장,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리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그렇죠?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땅히 될 일을 보게 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증거하고 교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을 볼까요? 4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리셨어요. 불러 올리셨는데 그 중간부터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요한이 올라간 것은 천국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기록해서 주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종들은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가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렇죠? 그에게 주사. 그래서 예수님이 펼쳐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엄청나게 쉽죠? 예수님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 알려주시려고?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 알리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려준 것이다. 굉장히 쉽죠? 요한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5장 1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설계도가 하나님 오른손에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설계도가 들려져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로 시각화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5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4장과 5장 이 말씀이 짝짝짝 연결돼서 5장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설계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리고 이 계시의 특징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 이 계시를 아무나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센 5장 2절에서 힘센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아서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천사가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닮아가지고 엄청난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의 힘 있는 천사니까 그냥 기가 빠진 천사가 아니고 힘 있는 천사가 외치니까 굉장히 크게 외쳤겠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인을 떼고 펼쳐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계시를 뗄 자가 안 보이더라. 그래서 4절에 가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종말의 설계도, 계시의 계획이 받아서 열려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아무도 받을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응답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주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요한처럼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사모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호리병에다가
눈물을 채웠다. 병에다가 눈물을 늘 회개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눈물 흘렸던 이 요한의 눈물. 여러분, 눈물이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까?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눈물이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눈물이 조금씩 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천상에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느냐, 크게 울든지 하여튼 울어야 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울었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울었는데, 그때 이제 한 장로가 울지 말라. 5장 5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여러분, 장로가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장로는 지금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다. 그러면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찬송가 96장에 보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4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종말의 계시 6장부터 22장까지 펼쳐져야 될, 열려져야 될 계시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열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올라간 것은 천국을 구경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걸 기록해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교회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계시록 22장 16절 종들에게 알려준 것은 교회들을 깨우기 위함.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은 금성, 가장 늦게 하늘에서 동쪽 하늘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새벽별을 안 보셨구나. 새벽별 운동, 보기 운동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는 새벽 기도 때. 자, 그래서 이 금성이 반짝 빛나는 것은 이제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 모든 별이 다 보이지 않고 이제 밝은 태양이 비춰온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별, 그게 새벽별. 예수님께서 새 나라,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그 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하늘 새 땅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부분도 그렇고 구속의 부분도 그렇고 심판의 부분도 그렇고 재림의 부분도 그렇고 천국의 부분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안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헤쳐나가야 될 일도 있고 풀어가야 될 일도 있고 또 이루어야 될 일들도 있고 현재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고 참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해결자가 누구시냐? 예수님. 만사의 해결자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빛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요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우리 천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닦아주실까요? 눈물. 21장 계시록 21장 4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일 때문에 눈물, 저 일 때문에 눈물, 자식이 10명이 있으면 10명 때문에 눈물, 3명이 있으면 3명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 참 많이 있죠. 참 이 눈물, 세상에는 눈물이 많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시편 90편을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딱 두 마디 한마디로 했는데 수고와 슬픔. 야곱은 험악한 세월, 그렇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그 슬픔, 참 인생은 슬픈 일이 많아요. 그런데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자. 그래서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 왜냐하면 언제 위로를 받느냐? 그 문제에서 노임받을 때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면 위로를 받는 거죠. 없었는데 무엇을 하나님 주시면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주님이 수없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위로자.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렇습니다. 누구?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서 나오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느냐? 이긴 자.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죄에서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끝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얻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씻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우리를 의롭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피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받을 진노,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 피로 샀어. 피로, 끝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샀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어.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기셨다. 뭘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셨다. 이기셨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줘보세요? 제사장. 그렇죠? 저기 안 나왔나요? 자, 보세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나라 가운데서, 이건 세계를 온 세계를, 계시록에서 온 세계를 얘기할 때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제사장, 그런 10절을 봐야 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 돕는 일. 그렇죠? 하나님 성전에서 향을 꺼뜨리지 않고 떡을 매일 갈아놓고, 그렇죠? 또 등불을, 촛불을 켜고, 그렇게 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게 봉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제사장. 아멘.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는 다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 반열, 24반열이 있거든요. 24 제사장 반열이 있는데 다 성전에 가서 제사 일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24반열 중에서 한 반열을 택해서 그 반열에서 몇 사람 뽑아가지고 성전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봉사할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제사장 일을 못하고 그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성전에 못 들어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사장이 뽑혀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그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렇죠?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에 뽑혀가지고 성전 봉사를 하게 됐어요.
못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락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응답해 주셔서 너를 통해 침례 요한을 낳으리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찬송도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도 로마 시민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도 하늘나라 시민처럼 말하고 그가 보는 것도 하늘나라 시민처럼 보고 그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믿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 위로자, 승리자,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아멘. 최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짐승을 이기시고, 짐승이 마지막 머리거든요. 마지막 머리인데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한 열강 중에서 지금은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막 이런 강대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강대국들이 있어요. 강대국들이 있는데 머리는 없어요. 아직 머리는 없어요. 옛날 고대 이집트가 그 당시 애굽이 머리였어요. 성경에 애굽이 머리, 애굽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애굽,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후에 나타난 나라가 바벨론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존재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예요. 메데바사가.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 들어봤죠?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당시는 막 당할 나라가 없어. 그러다 갑자기 탁 나눠지면서 그 다음에 로마 당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야. 앞으로 마지막 지금 6머리는 지나가시는데 7째 머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0절. 자, 계시록 17장 10절을 보세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요한 당시에 5머리가 지나갔어요. 5머리가 지나가고 하나는 있어요. 요한 당시에 있었던 한 머리가 뭐였을까요? 로마. 요한 당시에 로마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잘 모르시구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랬던데 바울 당시도 로마로 가서, 왜냐하면 로마로 가면 다 전파될 거니까. 그리고 바울 당시도 늘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해서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결국 그 복음 전하고 또 순교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나라가 로마예요. 자, 하나는 있고, 그래 지금은 6 왕이 다 지나갔어요.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하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하나가 올 거예요. 하나가 오면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머리가 안 나타났어요. 수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누구겠다 옛날 오바마가 아니겠느냐, 교황이 아니겠느냐, 누가 아니겠느냐 막 그러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면 알아요. 나타나면 성경적으로 나타날 거니까. 평화의 왕으로. 아마 지금 세계가 자꾸 혼란해질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왕이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한부 시대로 들어가구나, 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지만,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모든 것을, 그래서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짐승표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짐승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마지막 때 그 시대를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세계를 지배할 왕이 나타난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요. 그거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거기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있어요.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가 나타나. 7절. 자,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막 징조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코로나 전염병도 일어나고 기근 지진도 일어나고 막 해도, 물가가 막 출렁거리고 해도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시작이다. 시작.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법한 자가 지금 활동은 하고 있어요. 이제 암암리에 뭔가를 지금 수면 아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이 세계에 뭐를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지.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 불법한 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자, 9절. 자,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미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고침을 받고 그 사람 문제도 맞춰주고 아빌도 막 알려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이야 신기하다 진짜네 그리고 그 빠져 들어간다니까 가짜인데도 진짜다 그래. 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은 미혹당하게 되면 다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자기 사람을 하나 딱 세워서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4절.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 짐승이 바로 마지막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자거든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게 첫 번째야. 예수님을 시험하러 사단이 공격해 왔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사단에게 경배를 해요. 이해가 되죠?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이 사단이 그 권세, 그 능력을 이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다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경배하는 사람들 뭐 부분적으로 뭔가 신기한 사람이 나타나면 막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나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단이 하나 생겨나면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상홍에게 넘어간 사람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가요. 거기 뭐 공부하러 가고 그 대화하고 뭐 예배 드리러 가고 뭐 집회 참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와 여기가 진짜네. 그리고 그거 빠져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용의 권세, 여러분 만약에 자유롭게 해도 빠져들어가는데 칼을 딱 들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죽여. 근데 능력도 나타나. 그러면은 죽는 것보다 난 믿겠다고. 이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IS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서 항복하면은 자기들 수하러 들어가면은 살려주고 안 그러면 불지로 죽어. 그런 게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해가 되죠? 어떤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흥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짐승이 나타나면 이 짐승이 마지막 이 짐승은 온 세계를 짐승화시키는 거예요. 짐승화시켜서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지배를 받게. 짐승표는 바로 우리 주민등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증,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증이잖아요. 그런데 짐승표는 세계를 다스리는 짐승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거 안 받으면 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13장 15절. 13장 15절. 계시록 13장.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의 표, 짐승 신분증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15절에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짐승이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전에는 그런 것이 강제적이지 않고 자유로 좋다고, 이제 생활하기에 편하고 또 우리가 살기에 편하고, 그 받으면 그냥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병원도 우리가 아프면 안 가도 원격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병원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칩을 받으면 저 강아지 같은 그 짐승 칩, 그 강아지 같은 동물 칩 있잖아요. 칩을 받으면 이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고 그 강아지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왜냐? 그러면 걸려. 벌써 이미 다 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 관리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시대는 여러분, 세계 속에 그 이 짐승의 수가,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번호가 있듯이 이 짐승표 안에도 그 숫자가 딱 그 사람이 세계 속에 유일하게 그 사람의 번호가 딱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자기 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걸면은 자기한테 가는 거야.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는 그 사람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받게 하는 거죠. 받게 해서 그 속에는 GPS도 들어있고 짐승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안 받으면 죽여버립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마치 무슨 공상 영화를 듣는 것 같죠. 그런 시대가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받으면 죽인다 그래요, 안 죽여야 된다고? 죽인다 그래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안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샥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안 받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시대를 알고 성경을 알고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시대를 보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거 심각하네.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겼는데 뭘 이겼을까요? 짐승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짐승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 3절. 자,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것은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다를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불렀던 노래처럼 세상 짐승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에 섰을 때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 양이 이기셨다. 자, 보세요. 17장, 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진실하게 믿고 말씀의 약속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면 승리자의 삶에 들어갑니다.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다 연결되는 거지 뭐 연결 안 되겠어요? 다 연결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 때에 이기게 되는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장 4절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짐승 정부가 무너지는 장면이 18장이에요 18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성도들을 모으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31절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야, 여러분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저 일본에 있든지 저 북한에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섬나라에 있든지 산골에 있든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때가 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 지금 오신다 그러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고 물론 세상의 삶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밥 먹는 것도 열심히 먹고 잠자는 것도 잘 자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늘 우리는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 사랑하며 살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속에서 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기불 연결된 것처럼 딱 켜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다 불러 올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올라가고 잠자다가도 올라가고 뭐 차 타고 가다가도 올라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최대의 혼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 차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올라가 버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사가 올라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최대의 구원의 날이고 최대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마라나타 신앙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네요. 수제자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베드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자,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풀어지리니 찾아보면요, 다 타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불태우고 새롭게 만드셔서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하늘 새 땅 모든 것이 소각되고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재림의 목적은, 만약에 재림 목적이 그런 게 없으면 막바로 천국으로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재림하셔서 또 뭐 태우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싹 태우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재림의 목적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바로 위로자, 중보자, 승리자, 중보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말씀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내가 보니, 요한이 딱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어린 양이 어디 서 있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은 천사도 아니고 하늘 위에도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 땅 위에도 없어요. 땅 아래도 없어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 영웅들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과 가까이 살지 않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그래서 자기 중심, 예수님 떠나면 무슨 집?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영원하리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다 무너지리라. 그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자, 보세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5장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계시의 출처입니다. 계시의 출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어린 양의 사역. 어린 양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열으시는구나. 7절. 자, 7절 봅니다. 자,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1장 1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마땅히 일어날 일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인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뗄지는 누가 떼겠느냐? 오직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서 열 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제 결론입니다. 6장 1절 보고 마칩니다. 6장 1절. 다음에 이제 6장 해야 되니까 6장 1절. 자, 내가 봄에, 내가는 누구예요? 요한. 자,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그걸 받으셨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래요. 떼시는데.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첫째 인을 따면 예수님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떼고 계시는데,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또 활동 무슨 다시 뭘 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쫙 열어갈 때는 예수님이 집행하고 집행자들이 그 일을 맡은 자들이 하는 거죠. 맡은 자들이. 그런데 종말론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다 보면 예수님이 또 나와서 그냥 또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안 풀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그냥 나쁘다고는. 왜냐하면 은혜롭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은 다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사건을 이어서 보면서 우리가 안팎으로 섰다고 했을 때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거기 들어있다. 그러면 그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거는 또 좋게 해석하고 어떤 건 또 나쁘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짬뽕이 돼서 잘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해석해 가다 보면 계시록이 열리면 여러분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아이고 목사님 이게 어려운 계시록이 그래도 조금씩 열리네요. 그래야 되거든. 열리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커요. 보니까 열리고 있는 거 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계시록의 시간을
오늘은 5장을 그 다음부터 8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이니까 기도와 찬양 부분은 그냥 봐도 이해가 됩니다.